예, 이번 주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려야 되는데 눌리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올해 첫 해가 시작했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목사 못 드리고 이거 뭐냐 막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실은 오늘까지도 몸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무슨 말씀 전할까 계속 고민만 하다가 우리 이학래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장례식장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좀 인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해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도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전체를 사실은 같이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1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택해서 같이 봤고요. 이번 주간에 시간이 되시면은 전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들을 세밀하게 찾아서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묘한 책이죠. 이미 1세기 말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전체를 정경을 결정을 할 때에도 가장 논란이 됐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입니다. 도대체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들이 그냥 읽어보더라도 너무 염세주의적인 색채가 강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시종일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이루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헛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생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결국에는 헛되고 이것도 결국에는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염세주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너무 세속적이다. 여기 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얻은 걸 가지고 잘 먹고 그리고 마시고 누리고 이거보다 승한 것이 없다. 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즐기는 거다. 이런 투의 이 문장들도 계속 중간에 곳곳마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이 세상이 너무 헛되다라고 염세주의적으로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이 세상 뭐 있어?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있으면 먹고 마시면 그걸로 이제 승하고 끝인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너무 세속적인 책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 논란이 있고. 근데 이 전도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지혜서의 형식을 따고 오늘 여기도 누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솔로몬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년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솔로몬이라고 하면 최고의 영예를 다 누렸던 사람이죠.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뭐 학자가 되고 싶다, 지식을 얻고 싶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고 최고의 학자였고 최고의 법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까? 최고의 공무원이면서 법관이 솔로몬이었고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최고로 사업을 여기 2장에 보면 나와 있지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러니까 최고의 사업가고 최고의 경제인이고 최고의 지식인이고 그리고 최고의 공무원이고 그리고 최고의 왕이고 그리고 또 뭐 문화 누리는 걸로 따지자면 뭐 술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 돈을 엄청 벌었으니까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다 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대요. 그렇죠? 아, 그럼 지금 당장 알프스 가서 스노보드라도 타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만큼 그만큼 재력과 부와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다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도 첩도 1000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보통 뭐 바람 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공식적으로 첩을 갖다가 그렇게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럼 첩만 있었겠습니까? 노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우리들이 생각하고는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 어떻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성공한 정도가 아니고 최고로 극상으로 성공을 다 해본 사람이 지금 솔로몬이라는 인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자체를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닙니다. 뭐 역사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표적으로 앞에 딱 내세워서, 이 솔로몬을 어떤 인물로 내세웠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있어? 너희들의 비전이 있어? 너희들이 앞으로 진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 그 모든 거를 다 이루어 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해 본 인물로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을 하나님이 내세워서 그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세적인 것이 아니고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최고의 수준으로 다 살아봤던 노인,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인생에서 할 걸 다 해봤는데 지금 이제 내 야망이 커가지고 내가 진짜 이제 앞으로 뭔가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막 뛰어보려고 하는 청년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그거 다 해봤던 사람이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도서는 그냥 단순하게 세상을 너무 허무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허무적인 게 아니고 진짜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다 이루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고 나서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청년들에게, 아들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서는 우리가 죽기 전에 되면 다 이해되는 말입니다. 근데 청년 때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 소원이 있고 야망이 있고 무엇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뛰어가고 있을 때에는 사실 안 들리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20대 청년이 70대 할아버지보다 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70대 노인, 80대 노인보다 20대 청년이 더 정확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70, 80 됐다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젊었을 때 사실은 솔로몬이 인생을 낭비했잖아요. 그렇게 믿음 가지고 시작한 것 같았는데 완전히 우상 숭배의 육신에 완전히 다 말아먹었죠. 그러고 나서 인생을 그렇게 살고 나서 솔로몬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뛰려고 하는 청년에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냐? 아니, 하라는 거야. 열심히 해서 네가 얻은 수고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이 세상에 없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왜 염세적인 게 섞여 있고 또 수고하고 열심히 그거보다 승한 게 인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이유가 인생을 염세주의적으로 봐서 다 헛된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그 늘어져 있는 게 그게 또 하나님 뜻도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는데 누가 열심히 살아야 되냐면 그게 답이 아니라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겁니다. 최고의 학자인데 학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학자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근데 그 공부가 인생의 답이 아니란 걸 아는 사람이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 공부가 인생의 답인 줄 안다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기 가서 보고 저는 아, 나는 공부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아깝다, 지금 뭐 논문만 쓰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저는 공부할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면 이미 이 성경도 그냥 MDiv 뭐 1학년으로 들어온 학생이 이미 뭐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그 성경 가지고 그냥 큐티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다 언어들 다 익혀서 오고요. 전부 다 철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 다 공부해서 온다.
이 사람들은 아예 이 웨스트민스터 온 목적 자체가 이 아카데믹한 쪽으로 교수하고 학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세계에서 오거든요. 좋은 논문들 보면 독일어들이 많은데 독일어도 완전히 거의 유창하게 해서 독일어 책을 어렵습니다. 이 독일 신학책이. 한 문장 자체가 이 한 페이지 반이 된대도 한 문장이. 독일어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바르트 같은 사람 쓴 책 보면은 한 장 반이야 한 문장이. 그 해석하기가 되게 모호하다고. 뭘 말하려고 한 건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걸 모국어 수준으로 다 공부하게 익히고 그러고 와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세미나 수업을 하면은 교수님이랑도 막 따지고 싸우고 왜 교수만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미. 그리고 교수도 막 서로 힘껏 싸우고 좋은 것들 인정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뛰어난 아이들은. 저 같은 사람 가만히 있는 거고. 눈에 보면은 야심이 가득하죠. 그렇죠. 그래서 세미나 수업 같은 거 보면 무슨 신학교 수업이 아니고 상대방 완전히 묵살내고 내 똑똑한 거를 드러내야 돼. 막 그렇게 막 싸우고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보면 교수도 색깔이 비슷해. 그런 사람들 좋아하고 진짜로 참 목사 될 만한 착하고 성품이 어질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인정 못 받죠. 막 닭달같이 싸우고 이렇게 해야지 좋아하지. 이런 친구들 중에 그래도 그 모진 이 마음도 없는 친구들이 아 나도 여기 유학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신학 박사가 돼서 앞으로 한국 신학과 그리고 교회에 이바지를 하리라 막 이런 순하고 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박사과정 그런 친구들 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떨어졌으면 이제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지면은 떨어진 것도 마음 아플 건데 거기다 대고 막 이 악독한 말을 막 해요. 그래서 인생은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이러면서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너는 아니다. 왜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막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얘는 더 힘들어하죠. 그걸 들으면 막 저도 어떻게 저런 식으로 면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 당연히 떨어지면 힘들어 할 건데 왜 힘들어 하지도 안 해야 될 감이 힘들어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또 낙심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대학들 또 찾아보고 그런데 또 박사 가고 결국에 뭐 그런 친구들이 한 20년 지나면은 또 박사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 박사 받고 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제가 그때는 아, 너무 매정하다. 공부를 할 사람이 있고 공부를 안 할 사람이 있고 그걸 갖다가 너무 저렇게 칼로 막 이렇게 하면 불쌍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해야 될 사람 안 해야 될 사람 이것보다도 공부를 안 해야 될 사람도 그거를 자기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그것 돼야지만 내가 성공을 하고 그것 돼야지만 내가 뭔가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 이 상처나 충격이 엄청나게 크게 가더라고요. 일견 그 악하게 말하는 그 교수님 말이 맞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전부 아니야. 공부 다 그렇게 그거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못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박사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나쁜 것도 아니야. 왜 굳이 너가 그 길을 가려고 그래? 너무 이 상처 주는 말인데 실제로 보면 전도서에 따르면 그게 지혜의 말입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그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아야 돼. 마치 그렇게 되면 인생에 뭔가를 성취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공부의 인생의 결론, 인생의 해답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공부 안에서 답이 없다는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솔로몬은 그런 사람은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에 답이 없다는 사람이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공부에 무슨 답이 있는 것처럼, 이거 성공하면 뭔가를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평생 공부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수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공부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을 적게 벌라는 말인가? 아예 그냥 놀란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누가 열심히 해야 되냐면 그게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말하죠. 그 평생에 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치 그것을 이루면 유익할 줄로 생각하고 그걸 이루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 것이다.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이루면 행복할 줄 알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불행할 줄 알고 행복과 불행을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루어 보란 말이에요. 행복하겠죠. 기쁘겠죠. 근데 그거 잠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더니 좋죠.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니까. 그리고 내가 벌어놓은 돈들 잔고들 쳐다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후에 본즉 이것이 다 헛되구나. 우리가 무엇을 안 이루어 봤을 때는 그것을 이루면 뭐가 있는 줄 알고 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형들 보니까 전 예를 들어서 2학년 거 공부를 하고 있으면 형들은 뭐 4학년 거, 뭐 6학년 거, 중학교 거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야, 저거 공부를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이거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막 내가 모르는 막 기호들도 나오고 수학들도 야, 저거를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왜 저 형은 저걸 공부하기를 그렇게 싫어할까? 저런 새로운 거 공부를 빨리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막 이제 악발같이 빨리 내 학년 걸 끝내야 돼. 그래야 3학년 걸 하고, 그래야 4학년 걸 하고, 그래야 빨리 중학교 걸 따라잡으니까 빨리 해가지고 내가 저걸 갖다가 나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형들은 그거 하기 싫어 막 몸을 막 주리를 틀고 막 이렇게 하죠. 2학년 끝내고 3학년 끝내고 4학년 거 따라갔어, 형 거를. 해보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 중학교 거? 그거 막 하면 뭔 줄 알았는데 해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냥 2학년 거 하는 거나 중학교 하는 거나 똑같아.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지식 얻으면 새로운 걸 뭐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로 뭔가 엄청나게 신기하고 막 어떤 경지에 오를 줄 알죠. 나도 2년만 지나면 작은 형 될 거야. 2년 지난다고 작은 형이 되는 게 아닌데 나도 빨리 4년 지나가지고 큰 형이 돼야지. 말이 안 되는 건데 열심히 뭘 해가지고 올라서면 참된 만족을 줄 줄 아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가지고 싶었던 거 가지기 전에나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거지 막상 심한 지출을 통해 가지고 그것 내가 가지잖아요. 가지고 나면 기쁨 잠시 좀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안 가진 사람 봤을 때는 대단해 볼지 몰라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누구는 좋겠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이 있는 그 위치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예인들 쳐다보면서 청소년들은 누구 좋겠다. 나도 저렇게 저 자리에 쓰면 그 자리에 쓰고 내가 그 자리에 똑같이 있어도 그거로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거든요. 왜? 안 서봤으니까. 특히 경제에 대한 것들이 뭐 21세기에는 뭐 만모니즘이 있고 그리고 이 물질 만능주의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서고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 미래를 이야기를 할 때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 경제적인 수준이 요런 지금 이 수준에서 이렇게 좀 올라섰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집도 조금 넓은 데서 좀 안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쫙 인테리어도 좀 하고 가구도 좀 제대로 꾸며놓고 그리고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좋겠죠. 좋은데 거기에 올라가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끝이 없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가장 방점에 두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시간표 앞에 왔을 때 그렇게 쌓아놨던 것들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솔로몬이 봤을 때 더 문제는 열심히 살면 성공 다 한다고 하면 좋겠는데 이 세상을 쳐다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하니까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쳐다보는데 솔로몬이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야, 이건 뭐 열심히 해야 돼 말아야 돼. 열심히 해봐 성공해. 열심히 하면 성공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안 하면 망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했는데 또 성공한 사람이 있어. 솔로몬이 보니까 야, 이건 도대체 뭐야? 착하게 살아야 되나 악하게 살아야 되나 보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있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그러면 악하게 살아야 돼? 보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완전 망해 있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잘 돼 있고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막 나가 노는 거죠. 이거 쳐다보면 그럼 악하게 살라는 거야? 이 선하게 살라는 거야? 여기에 대한 기준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 안에 보면은 계속 나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돈 다 벌어놓고 하나님이 하나도 못 누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6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일평생 돈 많이 벌면 좋겠다라고 소원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럴 때 돈을 많이 벌게 하나님 해주셨어. 근데 죽었나 봐. 누리지는 못해. 그 지 소원은 다 이뤘지. 근데 하나도 자기가 번 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니까 지 번 걸 가지고 다른 사람만 펑펑 쓰고 다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야, 이것도 헛된 거구나. 이것도 악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통한 것 같았는데 불행하게 되기도 하고 불행한 것 같았는데 형통했더니 형통하기도 하고 불행했더니 불행하기도 하고 이게 뒤죽박죽으로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7장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렇죠?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이 땅의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것도 아닌 거죠. 또 그럼 선하게 살면 다 망합니까? 아니, 선하게 살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살면 다 잘 됩니까? 아니, 악하게 살면 망하는 사람도 있고 선, 악과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별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냔 말이에요. 선하게 살아야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 이래야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은데, 선해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악해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선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악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8장에 보세요. 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 악하게 사는 거, 의인으로 사는 거, 이거 자체가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거를 가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하시는 거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제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었었던 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죠. 통합 측에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코칭 이렇게 해가지고 후대 사역만 주구장창 후대 사역자들만 키우시는 그 사역을 30년 40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 사역들을 하니까 청소년들이 내놓는 질문들 가운데 질문이 꼭 이런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을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궁구했다, 연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구하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을 망하게 만들고 악인을 흥하게 만드는 거, 또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흥하게 만드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 3장에 보세요.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사람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공, 실패를,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냐?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게끔,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대로 이렇게 되는 법이 절대로 없게끔 하나님이 세상을 갖다가 복잡하게 돌려가신단 말이에요.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왜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겠냐? 결국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내용대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이렇게 했더니 반드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런 거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나님에게만. 내가 열심히 했더니 성공한 게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좀 잘못해서 실패한 거 그것도 아니라, 잘못해서 실패한 것도 있고 잘못해서 실패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니? 너한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열심히 하면 뭐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거든. 안 되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지, 내가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되고 안 되고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은 절대로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정을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하면 그걸 뚫어내서 하나님도 감동해서 거기에 응답해 줘야 되는 분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하게 산 것도 이 땅에서 받는 복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내가 악하게 사는 것도 이 땅에서 천벌 받는 거, 그런 것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복 받고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고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그거를 왜 허락하시냐면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라고.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거는 안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잘 살면 하나님이 잘해주겠지,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막말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관심은 뭐냐면 내가 망해서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만들길 원하시고, 내가 능력이 없는데도 내가 이 땅에서 엄청난 복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해서라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건데, 인간은 그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현상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답을 가져야 된댔죠. 인생의 답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인생의 답은 뭐냐면 그 답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게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 움직이실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인생이 답이 나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루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다는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을 복 받아서 성공했다라고 많이 간증을 하지만 하나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 그런 사람들의 간증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섬기면 성공한다라는 메시지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주는 답이랑 틀리단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이 성공 아무것도 아니라고, 차라리 성공하기 전에는 내가 이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막 쫓아왔고, 성공이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성공이 하나님 주신 응답도 아니고 성공이 복이 아니라고 그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답인 것이지. 인생의 답이란 뭐냐? 해 아래서 솔로몬이 다 연구해보고 인생의 해답, 인생의 결론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생에 답 없다예요. 인생에 답 없다. 제가 요새 그 주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식 공부를 하냐면 나중에 늙어서 은퇴했을 때 그냥 손가락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저거밖에 없겠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이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뭐 은퇴할 때까지 20년 동안 쭉 이 봐오면 공부가 되겠죠. 경제 지식에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전체 흐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지. 투기는 아니거든요.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도박도 전문가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우스 몇 번 클릭 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 투자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요새 또 막 카카오 막 오픈 뭐 이런 이런 것들 많잖아요.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오면은 뭐 당장에 당신의 투자금을 뭐 1000배로 불려주겠습니다. 뭐 말이 돼요? 그럼 지가 왜 거기에 와서 그 짓을 하고 있어? 자기 돈 가지고 1000배 불려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지.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런데 사기꾼 같은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들 그걸 막 쫓아가. 근데 주식 투자나 뭐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보면 항상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좋은 책이니까 사람들이 그 책 보고 그대로 하겠죠. 그대로 하면 돼요? 안 된다니까. 그대로 보고 하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대로 보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건 된 거는 뭐고 안 되는 거는 뭐예요? 이 책 주장은 된 사람 가지고 봐라. 증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책 까는 사람들은 봐라. 안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뭐가 맞는 거예요? 그 책 보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책 안 봐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책 보란 말이에요. 근데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한테 있다니까. 주식도 결국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경제 지식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장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세계에 무슨 이슈 터져가지고 확 떨어지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볼 수 있는 선물 옵션을 해야 되는 건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에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데 그 답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아다리가 잘 맞아서 잘 됐을 뿐이지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해도 실패할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모르고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보기에 이렇게 의롭게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지. 안 그렇다니까요. 저는 이 인생을 몰랐을 때는 막 전도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나이브하게 생각했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 뭐 한 몇만 명 목회가 금방 되겠다. 뭐 제 이런 생각들을 했었다고요. 뭐 목회할 생각도 없었지만 공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하면 당연히 되게 왜 저렇게 다 이 목회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근데 목회 잘하는 사람 보면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는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인본주의식으로 막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인본주의식으로 잘하는 것도 똑같이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그 인본주의 막 진짜 비즈니스식으로 막 교회를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은 또 잘 되는 거라고. 그 교회가 아니지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모든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 있죠. 그 성패가 어떤 룰을 잘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됐다.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인생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소득을 많이 벌었던 솔로몬이 일평생 자기가 늙어가서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평생 사업하면서 번 소득은 돈이 아니고 밤에 자지도 못하는 것과 그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는 것과 걱정하고 염려해서 먹지도 못하고 이게 내 일평생 소득이었다. 비즈니스에서 돈 번 사람들 계속 밤새 고민하는 일들이
평생을 두고 오거든요. 바늘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퇴할 때까지 그냥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는 게 오히려 속 편한 게 있다니까요. 그 잘 되다는데도 월급 받으니까. 그렇죠? 그게 있다니까요. 따라서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덜하거나 더하지 않고 계속 행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 행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되어지는 건데, 그 의인들이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의롭게 행하는 것 때문에 사랑받을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미움은 사탄이 주는 거냐?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살 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사랑받고 못 살면 미움받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지혜자는 그래서 인생의 답을 어떤 것의 성패나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두는 게 아니고 방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죠.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래요. 그럼 잘 돼요? 모른다니까.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잘 된다 안 된다 그거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준 진짜 그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망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망하겠죠. 잘 된다고 이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잘 돼도 안 돼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만 계속 점검을 하고 나머지 결과나 드러나는 것들, 성패 이런 것들은 아웅다웅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삶이 나오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할, 계산할 시간표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해 아래에서는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저주와 재앙 같은 것들을 시편 73편처럼 날마다 재앙과 재난을 당하고 망하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것까지도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계산할 시간표는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해 아래에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장할 것이 없어져야 돼요. 전도서를 정확하게 읽고 인생의 해답을 얻으면 주장할 것이 그렇게 없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살되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산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지만 돈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돈을 벌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지.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지,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만약에 청년이 이 답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렇게 희노애락이 없어질걸요. 막 흥분할 일도 없고 막 낙심할 일도 없고 애늙은이 비슷하게 되는 거죠. 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뭐냐? 이 부분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예 변명도 하지 않고 모든 핑계 구실들 다 잘라버리고 그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죠. 잡으려고 하죠. 제사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말이 되든 안 되든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있었던, 변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네 씨를 준다, 너에게 씨를 준다고 했던 그 자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 씨가 바로 이삭이다라고 하는,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준 이삭을 저보고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걸고 넘어져서 안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랑 이렇게 되면 배치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야 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라면 따졌어야 됐다니까. 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배치되든 뭐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분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잖아요. 씨 안 주니까 자기가 하갈이랑 자가지고 막 애기 낳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거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이율배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데도 이삭을 통해 큰 민족 이룬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는데도 죽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 판단 자체가 아예 없죠. 무조건 순종하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통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죽이는 게 아니죠. 그냥 이 번제로 드리는 거죠.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 그를 도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 아들처럼 만들어주셔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요. 그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근데 그 해 아래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는 과정들 가운데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이 생각할 때, 혹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되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낙심을 하거나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지거나 왜 이러지? 아니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손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거랑 상관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죠. 이삭을 바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성장하지 못하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자리에, 창세기에 기록될 인물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죽으면요. 믿음 가운데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순교당했던 사람들이었고, 카타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우리들입니다. 차라리 핍박이 오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가지고 딱 칼같이 그렇게 칼대고 물어오면 죽더라도 믿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선도 희미한데 이거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선도 없는데 육신적인 걸 세상적으로 오는 게 지금이 더 무서운 핍박이고 환난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보이지가 않아, 선이. 1세기 때는 분명하게 보였는데,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칼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선이 보이잖아.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계속 판단의 주체자로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믿습니다. 그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들이 좀 불의해도 의로워도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의하고 의로운 거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해방받으세요. 내가 뭘 잘한다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못하라는 소리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넘어졌을 때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서 있다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유무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실 거니까. 그렇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못했다고 나의 머리통 쥐어박을 필요도 없고,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목 뻣뻣하게 하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 때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고, 이렇게 돼도 좋은 거지만 저렇게 돼도 좋은 거고,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들 속에 가장 필요한 것들만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일이 일비하거나 흔들리거나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주저앉거나
또 흥분하거나 눈에 보이는 해 아래에 있는 일들 때문에 매여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죽기 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 힘이 있고 살아있을 때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